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제가 에베소서를 한두 번 읽은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에베소서는 하늘의 성도들을 위한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사도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는 또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이런 교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가 에베소 같은 교회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3년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나머지 평생을 에베소서에 다 보내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계시록을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랑하고 사도가 거기서 여정을 보내고 싶어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있고 싶은가? 나의 여정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은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는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여생을 보내고 싶은가?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창세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이미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이 말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분명하니까 에베소 교회인데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셔서 첫째로
거룩하지 않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무슨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걸 알 때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을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을 죄만 없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아들로 딸로 삼았다. 여러분 여성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남성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나 다 포함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외모로 취함이 없습니다. 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무슨 뭐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거 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똑같이 은혜 베풀고 똑같이 징계하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에겐 은혜로 구원으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징계로 영벌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슨 뭐 얼굴 보고 뭐 안 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다 자녀 삼으셨다.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고 없게 거룩한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 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참 중개인 미디어맨이 돼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께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근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는 사도는 암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걸 아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살짝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은총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들으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일이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잘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가지고 무슨 지위를 따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자랑하시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말이 10절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이하에는 말씀 그 내용입니다. 11시 37분 내가 45분까지만 저는 11시 45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분 남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참 이게 이 말씀을 요 말씀만 읽어도 그냥 기절초풍을 할 지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내가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계시라는 건 리벨레이션이라는 건데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계시가 적혀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곧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또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기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령의 이 계시와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져, 마음 눈이라고 한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요 앞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신령한 복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을 보고 다른 이 사도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이 안 되는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을 차지할 소망이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 있어. 그것이 근데 풍성한데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라는 거예요. 무슨 기업입니까? 내가 보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이요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건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싶어 하고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 저보 진짜 아름다운 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400년 전에 플라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나사가 소개하는 우주를 이렇게 가끔 봅니다.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첫째,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를 우주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중에 하나님을 디나이하는 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문을 공부하는 사람 치고 연구하는 사람은 다 조물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와 지구와 다 만드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고 목성, 금성, 태양이 있으려니까 별들 다 생기고 너희 제자리로 돌아가라. 말씀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장차 메사이가 온다는 걸 선지자들을 성경의 말씀대로면 부지런히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하신 메사야가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33년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신다면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을 우주는 말씀으로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능력으로 오랜 기간을 주님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디나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인들 잘못이겠느냐고요. 그 능력을 그분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성도 교제하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예배하는 모든 찬송하는 모든 기도, 이거 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찬송하는 이유가 있고 나에게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시시하게 서로 오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해 있으면 빨리 푸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생겨서 내가 남에게 사과할 게 있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 마음에 꺼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사과할 거고 특히 하경선 집사님께 사과해야 돼. 하경선 집사님이 작년에 여성교 선교회 예배를 드릴 때 나한테 목사님 여기 꼭 앉으세요. 자리까지 정해 줬어요. 늘 내가 아는 자리를 아니까 그러셨겠지.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알리지 않았지만 몇 분에게는 알리고 제가 내 동생한테 갔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오래 생각하다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스 코리아가 돼야 된다는 그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치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의 도움으로 식물인간에 누워있는 그 동생을 잠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날 나한테 라이더를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네, 라이더를 달라.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모가 그런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교회도 말하고 그런 게 폐가 되는 것 같고 나의 그 답답함 이것을
그냥 내가 안고 가서 잠깐 좀 얼굴 좀 걔 얼굴을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드릴게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그랬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우리 김수현 권사는 거기에 내가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암이 발견돼 가지고 항암 치료한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알리지 말라고. 교인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건 미안한 건 용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충만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됨, 신령함, 거룩함, 기쁨, 이 모든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충만케 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완성케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옆에 계신 분이 존귀한 분이에요. 사랑하며, 뭐 좀 오해되는 게 있으면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서로 돌보고 피차 서로 권면하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힘없는 자들 주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지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흠뻑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늘 웃음이, 미소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미소가 우리들 사이에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